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세월, Time like sojourners, pilgrims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세월. 베드로 전후서는 당연히 베드로가 기록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특별히 그 믿음을 지키다가 흩어진 소위 그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 고난이 참 많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세 개의 단어를 뽑는다면 고난과 소망 그리고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소망 그리고 영광의 그 첫 자만 따지면 고소영이 되네요. 아무튼 고소영의 삶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삶이라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인간의 이 세상 생활 자체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거류민이고 또 나그네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보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손을 털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순례자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류민은 남의 나라 영토에 잠깐 머문 사람이고,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잠깐 타향에 머무는 사람들이, 타향에다가 정을 두고 살림을 차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다 감당하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주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잠깐 머무는 시간이라는 것. 그러면 잠깐 머무는 시간이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잠시 머무는 이 거류민과 나그네의 그런 시간이고 세월이지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바로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고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그런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세월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주보 순서지에 기록해 놨는데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올해 말씀 요약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한번 리피팅을 해봅시다. 하늘의 번향을 사모할 것,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질 것. 1차적으로는 우리가 번향은 다른 말로 고향 아닙니까? 고향은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죠.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시골의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고향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는데,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은 바로 천국,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발을 이 땅에, 이 지구촌에 붙이고 살지만 항상 우리의 심령은 저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주 야곱이 이 세상에 살지만, 또 이 세상에 대단히 부자, 거부로 살았지만 장막 생활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지으실 영원한 장막이 있는 걸 알고, 자신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자기가 나온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육신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더 좋은 고향,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그들도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풍부한 것, 풍성한 것을 누리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전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고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그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삶을 살되 그런 그 심령 중심으로는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소망하고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보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뭐 200살 살았습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직까지. 아니 뭐 장수했다고 해도 110세, 120세 이런 노인들은 등장하지만 누가 뭐 200세, 300세를 살고 죽었다 이런 뉴스는 들은 적이 없어요. 잠깐 살다가 떠나가는 그런 임시처소가 여기에 있단 말.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는 결코 아니죠. 이 부자 청년은 아무튼 농사를 져가지고 곡식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더 늘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 풍성한 것이 준비됐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아주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을 종종 뵙니다. 아주 병을 앓다가 이렇게 요양원이라든지 가정이나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가면 죽음의 준비가 좀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일날 멀쩡하게 상면했던 사람이 월요일날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일들 이런 그 소식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불시에 우리를 취해가셔도 전혀 미련이 없도록 정말 저 영원히 없어질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삶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현세적인 것이 전부고 육신의 것이 전부고 보이는 것이 전부고 돈이 전부인 인생이란 말.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취할 것 같으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한 그 디아스포라들 향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산소망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는 이 산소망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죽은 소망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산소망 장차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다고 그러므로 고난을 잘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는 사실을 인식시킨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권면인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좀 긍정적인 이 권면인데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것.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행실로 모범을 보이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인데, 여기 육체, 사르키콘이라고 하는 이 육체는 단순한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살과 피와 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자기 중심성, 이게 바로 이 육체를 가리키고, 영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중생한 영을 가리킨다는 말. 그러므로 말하자면 죄 있는 그 본성을 따라 살면, 영혼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말하자면 컨트롤, 제어하라는 거예요. 아주 탐닉하지 못하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새 생명을 얻었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속에는 여전히 이 죄 있는 본성인 부패성, 즉 부패적인 성품이 남아있는데, 이 부패성, 욕심이죠. 이것과 우리의 거듭난 영과 끊임없이 싸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종노릇할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영으로서라는 이 말은 성령으로서 이런 말이. 그러면 우리 중생한 영, 즉 새 생명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정말 우리 영적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우리가 지난 11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 좀 반추하면서 마지막 한 달 동안 좀 우리가 정말 이 땅에만 말하자면 쳐다보고 땅의 것만 소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고향인 본향인 천국을 좀 사모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중생한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구엄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구엄이 산책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눈이 많이 덮여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곰은 그 아주 멧돼지나 이 곰 같은 내용인데, 그 멧돼지는 끊임없이 산을 뒤집잖아요. 그 입주댕이가 상당히 강한 모양이에요. 멧돼지는 특별히 집돼지보다도 입쪽이 좀 많이 발달된 모양이에요. 그 입으로 다 뒤지는데, 어느 날 눈 덮인 산에 큰 나무 아래 낙엽을 제치면서 도토리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도토리가 많이 쌓이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움푹한 곳에 그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가 엄청나게 많이 뭉친 모양이에요. 그 도토리를 배부르게 먹는데 조금 파니까 또 나오더래. 또 파니까 또 나오더래요. 계속 파니까 많이 나오더래. 너무 많이 깊이 파가지고 완전히 그 웅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스토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토리는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지 땅을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육간의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신 선물이. 그러므로 정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게 지혜로운 자이지, 이 멧돼지처럼 땅만 계속 판다고 계속 도토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가 죽을 함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충분히 쌓아놓고 엔조이하도록,
즐기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방종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것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죽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이미 우리가 못 박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주에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반복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싸워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정도일지는 다 다르겠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의 본성, 죄 있는 본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고 늘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지체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심지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갈파하면서 바울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성군 다윗은 일생에 정말 그래서는 안 될 큰 죄를 범합니다. 동료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이 우리아를 죽이는 그야말로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범한 흉악범이에요. 그는 정말 그 죄를 지은 것을 후에 통렬하게 회개하는데 정말 침상이 뜨이고 요가 적시도록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를 성군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로 살아가도록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길 원하세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잡아가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4세기의 위대한 성자 바울 이래로 위대한 성자를 꼽으라면 소위 어거스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수많은 방황의 세월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공부하기에 청년의 때에 집에 떠나 칼타고로 갔고 로마에 차린 키에르키게로와 신플라톤 사상에 몰입하게 됐죠. 심지어는 그는 그 청년 시절에 이단 마니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뼈저리게 느꼈고 자신이 방탕해 사는 자신의 모습에서도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 여사니 믿음이 좋은 어머니고 아들의 정말 회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 어느 날 또 이 어거스틴이 집을 떠납니다. 어머니는 떠나길 원하지 않지만 그러한 놀라운 사실은 이 로마에 가서 엠브로스 주교를 만나 그는 위대한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그 길가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의 이 동요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니다. 그 동요의 가사는 집어서 읽어라 그런 내용이에요. 집어서 읽어라. 순간 그 소리가 자기 귓전을 때리는 순간 그는 성경을 펼쳤는데 성경을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이 크게 확대되어 그 심령을 움직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고 후에 그의 신앙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나이다. 그는 이제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한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 어거스틴이 회개한 그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3장입니다. 다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제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까지 25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오늘 시대가 그야말로 밤이 깊은 시대고 낮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이 밤은 바로 죄악의 밤이에요. 죄악이 점점점 가득가득 쌓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60대 중반이니까 지금부터 30년 전, 50년 전에는 이만큼 죄악이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죄가 난무했지만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이후에 그야말로 죄의 극한 상태, 꽃감의 꿰미에 더 이상 꽃감을 꼽을 수 없는 관영한 그런 상태가 이 시대고, 이런 시대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고,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동성연애를 비롯한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쟁토와 시기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한 25년 전에 미국의 몇 분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김인권 장로님하고 저쪽에 이제 필라델피아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주일날은 그 근교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한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앞부분 두 기둥에 두 개의 플랜카드가 써져 있는데, 한쪽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반대쪽에는 때가 악하니라 그런 내용이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써져 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교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복창하게 하더라. 목사님이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교인들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교인들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머리가 좋은 우리 찬양대가 있는 반면에 순진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구속하라 이 말이고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기회를 사라 이런 말이에요. 또 기회를 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헬라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서 믿는 일에 사용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아니 정말 구원을 이뤄 나간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흘러가는 오늘 그 시간 가운데 다른 데 가지 않고 잔치집에나 이 등산이나 극장이나 마트에나 이런 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샀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구속해 가지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 돌리는 시간을 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에 편승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24시간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 이 기간을 정말 믿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소회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의무를 충실하게 했는가 되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질 것. 여기 이방인은 본래 육체적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 보통 이방인 반대가 유대인이고 유대인 반대가 이방인인데 영어 표현은 the Gentiles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소위 non-크리스천을 이방인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들. 우리 주위에는 이 믿지 않는 이 non-크리스천들이 우리 성도들의 행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 보는 것 같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 아니 믿지 않는 자녀들을, 우리 믿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을 유심히 세심하게 관찰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접적으로 그들의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인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이 선한 행실을 갖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서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류민과 나그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 유혹을 받거나 이 세상에 동화되도록 보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고,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소위 거룩한 세속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이지만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의 유혹에 함몰되고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보내진 거룩한 존재로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을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성경은 이 바이블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성경은 믿는 사람들. 오늘날 이 교회가 도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한 중요한 이유는 교회와 교회 나간다는 사람들이 행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선한 행실이 교회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성도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와 연관된 사람밖에 모르는 정말 절박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하게 되고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나는 네 보니까 교회 안 나갈란다. 시어머니, 어머니를 보니까 나는 천국에 안 가고 지옥 갈래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교회는 빨리 문을 닫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갖도록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 핍박받는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 고난도 많고 고통도 많고 괴로움도 많겠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저 본향인 천국에 돌아갈 자이니 개인적으로는 정말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자로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은 소금이 됐고 빛이 된 존재들이, 그럼 우리는 빛을 비추면 되고 짠맛을 내면 된단 말이에요. 소금이 그저 소금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인들이 믿는 성도들끼리만 끼리끼리 하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맛, 부패한 세계에 소금을 뿌려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전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분별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는 그 죄 많은 시대에 오셨지만 그런 회의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지치고 회의감, 이 세상은 요새는 뭐 전도해도 전도받지도 않고 죄가 가득 찼으니까 이제는 뭐 포기하는 그런 심정이 되지 말고 우리가 천당 가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일에 우리가 진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그런 존재.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빛을 비추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힐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이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한 달을 남긴 이 12월 첫 주에 우리가 이 거룩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이웃에게 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11달 동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각인의 심령을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셔서 거룩한 결단을 하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돌이켜보면 후회가 막심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이를 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대사회적으로는 정말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